오늘 제목이죠. 그렇죠?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른입니다. 아기가 아기를 키운다는 이야기죠. 오래전에 중국을 갔더니 진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영화를 붙들고 역 앞에 도로에 쫙 도로가에 앉아 있어요.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이 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돈은 여행들이 객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최고 작아야 얼마예요? 1달러예요. 최고 작아야 1달러. 뭐 센트짜리 안 가지고 다니잖아. 뭐 동전 그런 거 안 갖고 다니잖아. 그런 거 그냥 어디에 주머니 버릴 정도죠. 한쪽으로 처박죠. 돈 안 갖고 다녀. 최고 작아야 1달러예요. 1달러씩 하나씩 주면은 그들에게는 엄청 큰 돈이 됐죠. 오늘 제목이 쉽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스콜랜드 시인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트널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멋진 일, 제일 좋은 경험이 뭐냐? 가족 사랑을 느끼는 거래요.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가족 사랑도요, 배울 여건이 되어야 배워지지, 배울 여건이 안 되면 못 배우잖아요. 가령 태어나가지고 바로 버림받은 사람, 고아원에 키워졌거나 남이솔에 키워준 사람들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 저는 8남매 막내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낳았죠. 애기를. 막내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막내니까 8남매니까 위에 분들은 다 결혼했지만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양 부모님 다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형제간들의 우애를 상당히 중요하게 해요. 가족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우리 둘째 형수님은 30여 년 전부터 모든 가족들과 다 인연을 끊어서 8남매가 다 끊어졌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무슨 일인지 그동안 저하고는 그나마도 조금 연결이 되더니 한 20여 년 전부터는 그마저도 끊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족 사랑이 일으키는 거기서 가족 사랑을 배울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근면 설에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교통비도 주시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가족이 다시 뭉쳐질 수 있을까? 글쎄요. 가족이 다시 뭉쳐지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로 뭉쳐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때문에라도 다 모여. 그러나 부모님 안 계시면 안 모여죠. 독일 격언에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우는데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10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러면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왜 동양 못할까? 이런 함수관계를 오늘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 다음 주일에는 아들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전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당을 기름같이 하였으니 모든 때를 빛을 터리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를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니라. 우리가 너희 인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울고 흠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셨다고 미련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불사 자기의 나라를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계를 하려 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부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자기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신랑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신부는 힘을 얻었어. 다시 묻습니다. 얼만큼 사랑해? 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침대에 누워있던 신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신랑을 포옹합니다. 행복에 겨워서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난 자기가 좋아. 목숨까지는 버릴 것 없어. 목숨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돼.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면 돼. 뭔데? 말해요. 들어주지.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다 처녀 때부터 어려서부터 아침에 늦잠 자는 버릇이 있거든. 지금까지 못 고쳤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목숨은 버리지 말고 아침밥은 당신이 해먹고 출근을 해. 그랬는데 좀 아기 내가 일어나서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요. 그래서 평생 아침 식사 당번이 됐답니다. 참고로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요. 참고하세요. 지난 2월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무를 따라서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니까 과일에 눈이 퍽 띄더라고요. 한라봉이 쑥 들어왔어. 그래서 한라봉 한 10개쯤 들었는데 몇 개 세워보진 않았어요. 그쯤 들었을 것 같아. 그럼 한라봉은 하나를 카트에다 딱 실었어. 실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휘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실었어요. 그러자 사모가 한나 소리가 와, 손자 주겠다고 평생
아이를 처음 사는구먼. 사실 제가 밭에 잘 가지도 않지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도 없고 그냥 밀뿐이요, 밀뿐. 짐꾼으로 따라갈 뿐이요. 그런데 손자 주겠다고 땡볕 집에서 카트에다 실으니까 간판이 나왔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비싸든 싸든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를 주시 있느냐.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주시라 하면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너희에게서 구하는 너희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진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집사님도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취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은 탄핵으로 실각당해서 옥중에 갇힌 사람도 있고요. 그룹 해체를 해서 나나같자는 식으로 달려드는 권력 앞에 시달리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준다면서 왜 이게 뭐야? 왜 이런 것이 오는 거야? 하는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지 5년이라고 합시다. 5년 뒤였다. 그런데 아직 불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위하여 철회기도 한다고 합시다. 어느 날 임신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자식 달라고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귀는 이놈의 새끼 더 이상 기도 못하게 내가 교통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교통사고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저 인덕원 사거리에다가 교통사고 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분이 소원하는 아들을 임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인덕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낼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마귀를 쫓아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요? 마귀를 쫓아내게 다 있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았어요. 아멘. 4개의 좋은 것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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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좋은 것이
나는 이걸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죠. 달라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그 아들이 자랑스럽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들은요, 아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아비의 자랑거리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까지 아비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기대만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부인 자랑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자식 자랑하는 재미가 있대요. 손주 자랑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오죽하면 손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1,000원씩 내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10,000원이요? 아, 올랐나 봐요. 10,000원이래요. 우리 부모님은요, 자식이 나의 무엇을 자랑할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면, 우리 자식들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건가 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의 자랑거리인가요? 출세를 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렸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자랑거리일까요? 우리 안권사님 여기에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출세해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돈을 벌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공부도 잘해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우리 집사님도 거기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되리라.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한대요. 목숨까지도 주면서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뭘까? 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하실까? 사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바울 정도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베드로 정도 돼야, 요한 정도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대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세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요, 휘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휘를 사랑하는 것이 안 보이는 사람 눈에 안 보이던가요? 보여요? 이만큼? 이만큼 보여요? 우리 목사님은 휘 사랑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만큼 보여. 왜요? 녀석이 나한테 뭘 해줘서 사랑을 해요? 녀석이 나를 뭘 해주고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믿어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의 가치, 대가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믿음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휘가 나한테 아까 한라봉 한 박스를 받았다고 그랬죠. 한라봉 한 박스가 기가 나한테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무조건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어린이날이라고요. 제 할머니가 30만 원 주셨어요. 뭘 살렸는지는 몰라. 30만 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야.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펑펑 솟아오르는 생산품이 아니에요. 선물처럼 솟아오르는 생산품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따오고 저 나무에 올라서 따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내가 믿음으로 펑펑 솟아오르는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믿음으로 아니요, 예수로 사는 자만이 하늘나라가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아비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두 번째로 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자식에게 혈액을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뭐하기요? 해가 되지 않기로 해요.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해요. 이 아비의 심정이요.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뜯어먹었습니다. 더 받으라요. 그 둘째 아들도 그랬잖아요. 내 거 내놓으시오. 나 갈라요. 자기 목 챙기기 전쟁.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밤낮 일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돈 벌어가고 뭐 했을까?
밤낮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말고. 목사가 돈 벌어서 뭐해? 목사가 뭐 돈 벌러 다녀? 이런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밤낮 일을 했거든요. 내가 한번 볼까요? 밤낮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였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그치지 아니하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보세요. 밤낮 일하고 돈 벌었대요. 내가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밤낮 돈 벌었고 일했다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했냐고. 아하. 해외여행 가려고? 중국, 동남아, 뭐, 이제 넘어서 유럽 쪽으로? 서양 쪽으로? 해외여행 가려고?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가려고요? 남산타워 거기 가면 12만 원인가? 밥 한 그릇 먹는데? 왜 그래요? 아, 후손들 잘 살려고 저축하는구나. 부동산에 투자하는구나. 바울은 밤낮 일해가지고 뭘 거냐고요.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 일해가지고 복음 전했대요. 목사가 밤낮 돈 벌어서 뭐 하는 게? 뭔 데 쓰는 거야?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야. 목사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많이 벌어.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몸이 아프니 어떻게 해? 많이 벌 수 없어. 집사님 좀 도와주시오. 권사님 좀 도와주시오.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좀 합시다. 하나님 주시오. 바울은요, 하나님 안 주셔서 이러고 밤낮으로 일했어. 그렇죠? 생각죠? 하나님 안 주셔서 밤낮 일했죠. 바울에게는 안 주지만 안목사는 줄 것 같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그는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폐해를.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아침밥을 못 먹었어. 밥 한 그릇 줘. 폐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래서 밤낮 일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볼까요? 손이 이렇게 되도록 일을 해요. 얼굴에 일이 되도록 일하세요. 처진 어깨, 보이십니까? 더 많이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있어도. 그분들의 거친 손,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처진 어깨를 보세요. 부모님의 이 험상궂은 모습은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알게는 다 빼주고 남으니까 이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아프지 않다.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상냥한 말투로 통화합니다. 먹지 못하 배가 고파도 냉수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밥 먹었다고 큰소리 치십니다. 돈은 이제 쓸 데가 없더라 하면서 몇 푼 드리는 용돈을 꼬기 모았다가 손주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보건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아비의 심장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물론 학문적인 복음, 신학적인 복음은요, 아비의 심장이 아니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요, 아비의 심장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해라. 바로 그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비의 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 양반이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칠구를 그분이 지셨습니다.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그분이 대신 써 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온갖 치욕을 감당하시며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분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할 어린이였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보기에 구원받아야 할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맡기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아야 할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급자족하며 오직 복음만을 심어줬어요. 밤낮으로 일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했어요.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어린이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바울의 어린이였다면 여러분의 어린이는 누구냐고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비의 심장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린이가 보여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존심부터 내려놓고 어린이가 보여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버스 옆에 앉아있는 사람, 지하에 있는 슈퍼 아저씨에게도, 미용사 아주머니에게도 어린이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은 다시 검토해야 돼요. 좋은 신앙이라고 잡으면 안 돼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지 않고 수입을 창출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요, 신의 중동에 갔어요. 힘껏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개척교회, 미자렛 교회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른 교회에 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했던 것처럼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일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든 주유소 직원이든 설거지든 파출부든 보험사 설계든 방문 판매원이든 네트워킹이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붙들고 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 따로 있고 평신도가 하는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면 누구든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바울처럼 밤낮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놀 생각하지 말고 밤낮으로 돈 벌어서 폐 끼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나에게 맡겨진 어린이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어린이를 자랑스럽게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 다 컸어? 아니요. 그 부분에 잠시 다시 해봅시다. 사실 자급자족이 만능은 아니요. 능사는 아닙니다. 선교에서요,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고 다른 교회의 협조를 받는 건 중요합니다. 같이 해야지. 덕불장군이 없어요. 그러나 민폐보다 동역, 협력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곤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협력, 선교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게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지만 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지금 염소 한 60마리 정도 모아졌어요. 이게 그분들이 제가 누구도 개인적으로 달라고 안 하죠. 알아서 보내고 하나님은 알아서 보내주시고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시고 나는 처음에 30마리만 가져가면 될 것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60마리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민폐와 협력은 어떻게 다르냐? 바울처럼 일을 하면 협력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민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디로 가버려요. 바울처럼 밤낮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협력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요, 저기 30마리 가지고 가려고 밤낮으로 뛰었어요. 집사님, 제가 어제 일하고도 어디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점심 먹고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뛰어요. 쉬지 않고 뛰어요. 그래 하나님 보내주세요. 민폐와 협력. 바울처럼 일해서 얻어지면 협력이요. 그러나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뭐요? 민폐.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작. 아버지는 자신의 좋은 본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요. 옛날 서당 훈장께서 연세가 많아서 이빨이 다 빠졌대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고칠 수 있는, 치과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빠진 대로 살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헛발이 펑펑 나왔어.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어. 바람풍자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람풍 하고 알려줬어요. 그때 학생들 귀에는 이렇게 바람풍 하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학생들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뭐라고 들렸어? 바람, 남풍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반남풍, 반남풍. 선생님은 바람풍, 바람풍. 학생들은 반남풍, 반남풍. 뭐요? 바다 개죠. 이 개가요, 한 번은 자식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집합을 시켰어요. 딱 줄을 세워놓고 앞으로 가! 그랬더니 개는 어디로 가더라? 옆으로 가더라. 그래서 신경질을 내면서 앞으로 가라니 왜 옆으로 갔냐?
나처럼 앞으로 가! 하고 씩씩씩 자기도 보였는데 자기도 어디로 가더라? 자기도 옆으로 가더라. 모범의 문제예요. 자기는 도둑질하는 부모지만 자식에게는 정도를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본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모범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육신의 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에게 영육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요, 교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이 틀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엉터리라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있기도 하겠지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비로서 보여야 할 본이 없기 때문에. 이 얼마 전에 또 나 어제 그 전도로 가니까 그 사람이 돈 벌러 가고 전도로 가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문제 또 이번에 12명 어떻게 했다고 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목사 네 말 믿을 수 없어. 존경 못해. 그 말 아니요? 내가 어제 점심 배워줘서 그를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 12명 어떻게 했다고, 그 신문에 뭐 방송에 나왔대. 나는 그런 거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나왔대. 그 말은 그분이 나를 피하는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은 의미야. 그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협력을 요청을 해야 돼.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말을 해야 돼. 참 괴로워. 힘들어. 우리가 보이는 포문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요. 시작. 이미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께 합당히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하나 더 봐야 되겠네. 아까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너희를 사랑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옳고 없이 사랑하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께 그러하시도다. 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 있죠. 심증이나 자백만 가지고서는 재판이 안 됩니다. 죄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증명을 해? 바울이 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는지, 저 여행 갈 경비를 만들었는지,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는지 누가 증인을 해? 증인을 쓸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증인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증인이래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증인을 세워요. 엄청나게 놀라운 생각을 세워요.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이 안목사 증인을 서줄 수 있어요? 열심히 신의 중동에 갔어요. 노력했다고? 권사님 서주실래요? 안 서줘요? 집사님 안 서주실래요? 너희가 증인이다. 그보다 또 하나? 하나님이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증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나님이 증인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광이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아비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돼요. 그러기에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발자취입니다. 동시에 분신입니다. 그래서 아비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죄가 아니라면 뭐든 해야 합니다. 굳은 일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적 자녀가 있습니다. 목사가 돈 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구분지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육적 자녀가 있어요. 동시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우리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육적 아이를 돌보는 엄마고 육적 아이를 돌보는 아빠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보호받고 도움받아야 할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육의 어린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요, 영적 어린 아이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심장으로 어린 아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응석도 부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 땜빵도 놓으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좋은 것